예,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요 15절 뒤에 나와 있죠.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오늘 막 감사합니다 하다가 오늘 밤 돼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예,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를 통해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예, 원망 불평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달려가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3번의 절기를 1년 동안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걸 벗어나게 해서 광야생활을 하는데, 그때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때 그랬었지, 식민지화 생활했었지.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기념하길 원해서 그대로 무교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77절이 있어요. 77절 매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보리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오늘은 뭐예요? 추수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1년 동안 특별히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곡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곡관에 들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반기 때만이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총동원해서 정말 이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썩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곡식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동안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삶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을 총망라해서 봤을 때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는 썩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곡입니다, 이쪽은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장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나 야훼다, 여호와다,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곡관에 들여서 좋은 곡식을 취하고 안 좋은 것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심판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알곡은 어디예요? 곡관에, 가라지는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겁나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심판이 있다고 했고, 심판이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기에 배신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배신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코로나의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의 큰 문제는 방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안전하냐 어떠냐 사람이 얼마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큰 핵심적인 문제는 배교에 있습니다. 배교. 코로나든 기로나든 그 상황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배교해버려요. 어쩌다가 집에서 예배드리냐 교회에서 드리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하다가 배교해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절대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손은 꼭 붙잡고 말씀 먹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친밀함이 있어야지 절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로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 붙어 있는 거 답답하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답답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계속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새 절기 주께서 명하신 이것만이 아니라 1620년도에 영국의 그 핍박, 신앙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인들이 그들의 배를 타고 105명인가 그 당시 제가 보진 않았지만 메이프라워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탄압, 너무 종교적이다, 너무 종교 어떤 탄압적이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 청교도의 그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서 혹한기에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인디안의 도움 받고 먼저 하나님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 나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날 그 위대한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민족, 그런 가정을,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이끌림 받고 승리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왜 내가 감사 부모님께 해야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아니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를 모를 때부터 부모는 잉태하고 있고 품고 있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뭐가 없으니까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원망 불평한다고 한다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속에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3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3장 2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 자랑이 아니라 교만해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의 없어. 너무 냉랭합니다. 마지막 때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부모를 통하여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세웠다. 양육을 받게 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고 감사가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고 신앙 지도하는 목사님께도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 여러분 그 왼수에게도 감사. 죄송합니다. 약간 유머스럽게. 뭐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왼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까? 감사가 안 돼요. 너무 힘든 어떤 상황, 고난을 주는 그 왼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든 환경 속에 진짜 이게 감사라고 하지만 추수감사,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왼수 때문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 그들이 강해졌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이처럼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 주님이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오지를 않나. 종들이 죽어버리고 자식도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육으로는 감사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욥을 더 다듬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복을 받게 하고 욥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원수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알몸으로 내가 못해서 나왔은지요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나요? 첫째, 교만해서 그래요. 이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서 한 것이지. 이거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찬양은 부르지만 하고 자기를 더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 꼭 기도해야지 응답되나? 내가 이렇게 애쓰면 되는 것이지. 육으로는 그렇게 정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엔 교만으로 봐요. 두 번째, 왜 감사치 않습니까? 어려서 그래요. 어리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왜 사탕을 뺏어갔냔 말이에요. 미워 죽겠어. 사탕이 아니라 넌 밥을 먹어 고기를 먹어야 한다니까. 아니에요, 나 죽어버리고 말. 그러니까 철이 없어요. 영이 어리거나 영이 병들면은 감사 안 돼요. 지금 고난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매를 맞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 전하다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그러나 환경에서 오는 고난과 그런 거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반응하는 것은 육이에요. 육은 늘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이 소유를 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감사 안 된 것은, 아니 남들은 나보다 더 많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나는 뭐야 하고 육적인 것을 자꾸 비교해요. 그 육은 감사가 안 돼.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으로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 영혼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영은 야 뭐가 없어도 너 나와 함께 하잖아. 너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너 승리했잖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잖아.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가 없지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했죠.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영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운전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거나 즉 육적인 단계에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안 돼요. 주의 뜻을 또 모르니까 감사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영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좀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육에서 나오는 어떤 감사 차원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육의 감사는 남들보다 좀 더 배웠을 때, 뭐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가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감사. 근데 하룻밤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뭔 감사가 어디 갑니까? 다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으니 내 영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부어줘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따라가고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뻐하고, 이게 내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절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면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을 자꾸 건드려요. 네가 무슨 뭐 사랑받는 자냐, 네가 무슨 대단한 한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뭐가 얼마나 잘 되냐? 그러네, 에라 그냥 죽어버릴까? 이게 내 육을 책동해서 마귀는 넘어뜨리고, 감사가 뭡니까? 이미 타락해져 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절단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내 영을 계속 너 바라봐라. 헛된 거 보지 마. 세상 보지 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감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 예수님을 좀 알아라. 이 고난을 통하여.
아,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줘가지고? 아니,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나를 좀 배우라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 무너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네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죽을 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능하고 내가 전지하고 내가 역사한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영으로 하여금 보게 해서 할렐루야 주여.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쪽 보니까 답답했는데 한숨밖에 안 했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이야, 아브라함 복을 약속했네. 천국을 약속했고 이 땅의 복을 약속했고.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고 내 영이 약해서 병들어서 안 믿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육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나를 흔들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와 달라요. 내 영을 더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영이 병들거나 영이 어리면은 마지막 때 수많은 환난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감사합니까? 죽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한 것처럼 통과하게 해서 우리 영을 살리고 그릇을 더 만들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어졌어요.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되고 그냥 무조건 뭐 찬송만 부르고.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불러요.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주님 따라오면 너 십자가 있다. 육체는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근데 내 영혼은, 나의 성전은 너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 교회에서도 십자가 있어요. 어려우면 반드시 있다니까.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려고 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짊어지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라보면 아우 진짜 이게 무슨 감사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속에는 아우 그냥 성내가 죽겠네. 근데 내 영혼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03편 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뭐를 감사해야 될까?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 감사가 절대 안 돼요. 다시 봅니다. 간단하게 시편 103편의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할렐루야. 뭘 감사해?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무덤에서 성량해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여하고나 무덤 불 속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 뜨거운 물에 불 성량, 이제 나이타불이라고 할까요? 한 5분 동안 견디신 분은 제가 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말이 안 되죠? 왜 그럽니까? 얼마나 근데 이게 5분이 아니라 500년을 지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불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크게 들어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이걸 뭐 1000억이고 다 줘도 그거를 갚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가장 중요하고 놔두고.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애들이 과자 사탕 없다고 해서 나 죽어버리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볼 곳을 봐야죠. 육이 원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봐라, 너 기억해라, 너 잊지 마, 은택을 잊지 마, 내가 너에게 뭘 했는가. 사단은 눈을 돌린다. 빗나간 초점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마귀는 빗나간 초점을 통하여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해서 넘어뜨려요. 미혹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을 충동질해요.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무릎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또 두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좋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그 권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육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내 영혼이 공고하고 답답할 때는 이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시편 138편 3절. 하나님이 어디에 힘줍니까? 내 머리카락에 힘줍니까? 내 손에 힘줍니까? 내 물질에 힘줍니까? 이 힘준다고 해서 내가 늘 힘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가장 힘을 얻기를 원하는 곳에. 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서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 세상 바람 많은 환란이 있지만 너는 다른 것에 힘을 얻으려고 물질 좀 더 있으면 해결되면 뭐 할렐루야 좋게. 그게 아니다. 너는 더 빠진다. 나와 상관없이. 너는 사람 때문에 사람과 비교해서 그거 아니다. 다윗과 요셉 보세요. 다니엘서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남들보다 더 좋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다. 너 잘못 봤다. 거기에 힘이 있어지는 거 그것도 나의 은혜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게 세상을 주의 권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나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이 병들고 약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됩니까? 듀나미스. 그래서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네가 머리에 뭐 말을 들어버려. 성경 우리 잘 하죠. 셀에서 소용 없습니다. 그거 수백 장을 읽어도 머리에 두면 이 머리에 읽는 것을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적용하기를 원하실까?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영혼 속에 레망할 되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이 받아서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늘 성령 말씀하지만 거기에 벗어나 있으면 아무 쓸모 제자 훈련을 3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받으면 소용없어요. 이론으로 받으면 종교생활은 아무런 종이호랑이에요. 그러나 그걸 성령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내가 이사야서 55장처럼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영이 열려져서 내가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이 임하게 하고 주께서 또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속에서 넘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 성령 안에서 즐거움이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귀합니다.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핵심을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요. 뭐 질문 있습니까 혹시? 한번 있어봐. 얘기를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안 한 것이 뭐가 있나. 예. 또 본질을 붙잡으라고. 자, 오늘 시편 103편의 나머지 좀 보면은 어떤 자에게 그렇게 준다고요? 영혼에 힘을 얻는 자,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설명한다면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힘이 부어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약속된 은혜가 계속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13절도 신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 풍,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이 깨달으실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모든 게 고난도 반드시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복 주려고 고난 주는데 주여 주겠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걔는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동생인데 영으로 영속에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에 따라서 동생을 자꾸 얘는 계속 죄 지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상관없이 살려고 하고 야 그러지 말고 야 너 힘들고 그랬지만 성훈아 답답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단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승리하도록 해요. 역대하 20장에 말씀 보니까요 21절 자주 쓰는 용어인데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연합해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뭐 할 것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무장이니까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는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살다가 썩어서 인생을 마쳤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경우가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질 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림을 영으로 보고 그렇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될 거야. 하나님 잘 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리미리 감사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21절에 노래를 입히고 노래가 입히고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찬양단에게 입히고 노래하래요. 앞에서 죽으라고 세상에.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따라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처음에는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이게 육으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해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 이제 그 간증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녀가 몇 년 동안인가 아버지를 몰라보고 누워 있어요. 자폐증 환자예요. 근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짜증 나죠. 그런데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몇 년 동안 네 아들이 아파서 누워서 너를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줘.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엉뚱한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육의 흐름 따라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부분을 만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또다시 얘기하는 너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너를 몰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세 번째 마지막이다.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네 아들이 너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행하지만 아프지만 너 이런 상황에 나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주님 한 번도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저렇게 누워있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니까 걔가 깨어났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인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곧 죽게 됐어요. 딱 죽어버린 거예요. 파랗게. 그래서 너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이게 엉뚱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똑같아요. 전쟁이 났는데 맨 앞에서 가지고 감사하세 뭐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런 미친놈.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비무장해서 감사하자고 이런 놈 이게 육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망 불평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아무튼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이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다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나를 낮출 것은 낮추게 하고 반드시 복 주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며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니까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모든 것을 감사.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잘못 걸리면 껍딱 죄송합니다. 정말 좋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현재 여러분 육은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참정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족 감사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걸 주십니다. 진정한 감사, 수준 높은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목숨 걸고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의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리오 왕 때에 그 총리들이 나쁜 놈들이 다니엘도 총리였지만 왕이여 지금부터 누구든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만 절하게 해주세요. 왕이 그래 좋은 거다 오케이 절대 이건 안 된다 금령 사자굴 속에 빠뜨린다. 왕이 속은 거예요. 근데 금령을 정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이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도장이 찍혔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아버지 주여 하고 그냥 기도 안 한 척 하다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목숨 걸고 감사.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풀어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복을 약속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힘이 반드시 임합니다. 육이 있어서 육이 어리고 병들어서 그 육으로 인해서 영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잘 못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서 점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진정한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즉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은혜만 받고 주여 하고 은혜 없으면 아이고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어린애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사세요. 전도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좀 어디서 좀 얻어 터지기도 하시고 핍박받고 마음 상하기도 하시고 주여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내가 복음 때문에 바울도 밥 못 먹고 매를 맞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얻어 터진 거 이거 웃으시는데요. 태베신가 어딘가 아무튼 고산지대에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그 애들이 죽었어요. 이 산소 걸핏으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텐트 안에 자다가 산소가 없으니 애들을 뭐하러 데려갔을까? 근데 함께 가족이 함께 선교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남들은 때로는 그냥 피해버릴까 했지만 선교사는 내가 여기 자리를 벗어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시편 116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야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중보하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죽으세요. 아니 뭐 자살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희생하시라고요. 그 영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너는 지옥이고 난 지옥 그러지 마시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최대한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괴롭히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주고 빛과 소금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충복기도 하세요. 우리 직장이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천국으로 바뀌고 야 이게 뭐 저 사람의 인생의 초점이 누구지? 예수님이 이런 강력한 영향을 주구나. 초대교인들이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그들은 예수 내 구주 복음을 위해서 지켰고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꽃이 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에 되면 할렐루야가 없으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은혜를 친밀함으로 잘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처럼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시고 고난이 있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고난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이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으면 뭐 좋고 뭐가 없으면 아이고 뭐 교회를 떠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웠는가 고난이 있어도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위해서 시켰던 너를 내가 높여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